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소일 문답 제47, 48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금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1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참된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또 그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서 나 외가 의미하는 특별한 교훈은 뭔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참된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그거를 금한다. 그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금한다. 나 외가 의미하는 특별한 교훈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하기 위함이다.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맞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 근데 그냥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도 어떤 면에서는 의무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보면 그냥 감격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기대와 가치를 마음에 담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삼는 것, 그거를 싫어하신다.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뭐 그냥 뭐 로봇이냐? 인간은 뭐냐? 여기에서부터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만든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는 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는 것을 마치 내 노력, 내 삶은 다 포기하고 그냥 절대적 신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똑같은 질문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0년, 40년을 8시간, 10시간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뭔가 음악적 인생의 꿈을 꾸고 창조적인 어떤 음악의 내용을 그 속에서 찾는 거기에 몰두해 왔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음악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게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올 만큼 그리스도의 의가 전부로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음악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음악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만족이 올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기능이 당신에게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세계 복을 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능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와서 찬송가로 맨날 찬양하고 그것만 음악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정말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이 세 가지 비참함을 안다면 다른 신을 왜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가 100%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 개인의 비참함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져내는 길은, 해방되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그 계속되는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아직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이 안 통하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에게 병이 낫는 의사의 도움, 약품의 도움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도움은 뭐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약도 도움이 되고 의사의 도움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제대로 교육하고 우리가 잔소리 교육도 하고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노력하면 할수록 자녀와 갈등 구조가 생길 겁니다. 볼 때마다 실망할 거예요. 부부관계가 언제 해방이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될 때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기대하면서 상처받거나 늘 안 채워져서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빠뜨리는 사단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금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허무함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허무가 옵니다. 성공해도 오고 실패해도 옵니다. 질병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개인에게.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갈수록 건강해진다 거짓말이에요. 갈수록 삐그덕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되거든요. 그때는 지옥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모르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그 어마어마한 막 허무함과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와 배경 속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답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안 섬겼는데요? 아니에요. 사단이 형성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우리의 중심을 돌려드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지 아닌지는 이것을 보고 아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인간의 비참함, 개인의 비참함도 있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가문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똑같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과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건재해요. 사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도록. 무한함이 잎으로 잎사귀로 그 치부를 가리는 게 답이 아니죠. 문제인식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이 있어야 산업인 제자가 산업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떤 응답이 와야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응답이 오는 게 기도일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기도예요. 싱어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과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능도 새롭게 발견이 되고 여기에서 이 시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션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왜 못 누리고 있죠?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앙요?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씀 붙잡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불신앙은 사람 때문에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맞다면, 확정된 기도 제목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이 뭐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광야 속에 있는데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가운데 땅덩어리 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주변은 다 강대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실제가 안 됐을 때는 다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선교하는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을 주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호흡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계속 생각하듯이 이 축복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익자는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거지. 내가 이거 만들려고 하면서 코피 터져도 못해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주의종 한 사람 헌신할 돈도 없습니다. 뭐 랩런트 세울 돈도 없고요. 못합니다.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과부의 두 랩돈 땡그랑하는 그 동전 한 입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기름병에 쏟아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500 이하의 그 도시락을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모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도록 누가 했죠? 소년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도 왜 똑같다고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구조와 방법 속에 내 산업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막 신비주의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내게 오면 지금 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산업 현장에 함께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만이 답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올림 일조가 있다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재자는 싸우고 경쟁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못 이깁니다. 3단체 못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에게 열심과 노력, 그 시스템, 정사와 건설을 힘입어가지고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을 못 이깁니다.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방 종교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아니 나만이라도 이 축복을 늘 기대하고 기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도 기도해서 되겠냐? 이렇게 뭐 몇 명이 모여서 말씀 붙잡는데 되겠냐?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됩니다. 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시스템과 금액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만큼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거는. 결국 내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라. 이 사단의 전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경배하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중심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 칼빈은 자기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은혜도 사명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다른 사람보다 메시지 더 잘 전해야지, 더 큰 사역해야지, 저 다 내려놨어요. 그런 때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도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평신도들을 주축으로 해서 너무 교권화되어진 교회, 메모드화되어진 교회, 부흥 위주로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정말 이들이 제시하는 게 올바르냐, 복음적이지는 않는데 교회의 약점을 파고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워치만 리라든지 휘트니스 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몇 권을 봤는데요. 정육과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도 입히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은혜 엄청 받아요. 잘 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예요. 보통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헌금 바구니를 그렇게 돌리냐, 냈냐 안 냈냐 보도록. 그리고 봉투 만들어갖고 거기다 냈냐 안 냈냐 도장을 찍냐. 그것도 막 여러 가지 헌금 봉투를 돌리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죠. 헌금은 무명으로 하고 헌금 때문에 안 들려도 헌금이 많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평신도들이 그냥 사회 보고 기도하고 모여진 어떤 중요한 헌금들은 중요한 일에 다 씁니다.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평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펠로우십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해요. 막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할 때 이런 현장에 파고드는 문제들도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단과 귀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느냐 더 심합니다. 우상의 배경도 문화로 파고들고 세상의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모르고 다 속아요. 뉴에이지 심각하거든요. 하나님 없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 세계관을 열자. 기독교인이 만든 그런 세계관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저 홍조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갑거나 따뜻해지면 빨개지는데 메시지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데 홍조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그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뜨거움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지 못하도록 거기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안 쏘면 돼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위축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기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지금도 똑같이 속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성공해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대단한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시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얼마나 속이는데, 속게 되는데 쉽겠습니까? 인간관계, 일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한 것에는 이때 다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떠났다가 금방 다시 옵니다. 바로 와요. 기도하셨죠? 꺾이긴 꺾여요. 금방 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이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이 중심이면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전부 내 의견, 내 주장,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양보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방해하는 게 뭐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가되면 끝이 오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갇혀야 될 시기가 오니까 그것 좀 연장해버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을 만들어서 인생관 세계관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지 못하도록,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제사의 비밀 모르도록 속이려고 길을 쓰기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거죠.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가로막겠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러니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조용히 보고 혹시 대화할 기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정말 산업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평생 10명 여러분이 찾는다면 시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10명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4,000명 이상을 현장에서 말씀으로 심부름했는데 한 30명 그런 분들을 겨우 찾았거든요. 지금도 함께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시대를 바꾸는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이 올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로마의 속국이 되면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하거든요. 10명의 형제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면, 불태워 죽이면 사자밥이 되게 하면 막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단의 착각입니다. 방해할수록 성령은 더 역사하는 거거든요.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실패가 언제 나왔죠? 은혜 받지 못할 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될 때 교회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득권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대에 임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신 안 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재산 밭을 팔아서 바친 거예요. 부동산을 다 바친 겁니다. 근데 죽었다니까요. 왜죠?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내가 더 돋보이려고. 어찌하여 사단의 영이 내게 가득하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명했잖아요. 그때 죽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사단은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이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계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볼 은혜의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절망하도록 속이냐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속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절망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안 되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저도 그 시간이 왔었어요.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절망스러운 사건이 가끔 오지만 안 오더라도 이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라.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경배한다. 그럼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다면, 거의 다 명예심 때문에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육신적이죠. 경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모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접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온 땅에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증명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골리앗 장군 앞에 막 뛰어가면서 돌을 던졌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경배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건축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배당, 헌금,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왜 안 하냐, 여기 너무 신경 쓰는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건물은 저희 교회도 지금 예전에 있던 건물 다 예배당 아니에요, 지금. 그 예배당도 없어졌어요. 지금 예배당도 몇백 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곳에 건축할 수도 있겠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당이 중요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인데 크든 작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성전이고 우리의 집도 성전이고 여러분의 사업 현장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10절, 스가랴서 4장 6절, 성전을 건축하면 무슨 말이죠? 경배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경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에 참된 경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 대열을 타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300년이 지나서 망한 게 아니라 로마가 국교를 선포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이,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셉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감동할 정도죠. 다윗의 중심은 왕궁에 자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는데 나는 편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도 막 애가 타서 달려갔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했던 사역, 대단한 일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꿈꾸던 인생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런 유혹이 자꾸 오면 기도하세요.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이 유혹 앞에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고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말고 복음의 내용, 그 가치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전부라고 할 때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합리성도 갖춰야죠. 세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남는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고 이거를 보고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도 하죠. 이러면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은연 중에라도 나에게 돌리려고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산업인들 중에, 그것도 성공한 산업인들 중에 참 답답한 사람인 거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또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무응답이라고 보이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기도는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는 더 큰 응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보는 것, 듣는 것, 견디는 것, 도전하는 것, 힘들어했던 모든 것이 이런 결과가 올 거예요. CVDIP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결국 너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Everybody,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없기 때문에 24시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는 거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반대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목회를 열심히 했더라면 알 수 없었던 너무나 중요한 축복들을 이 반대편에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계속 가고 끊임없이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안 보입니다. 버려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직의 축복이.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은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그 현장에 그 응답 속에 안 와요. 진짜 응답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딱 감춰두신 겁니다. 여기에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그러면요, 누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생을 걸고 막 도전하게 움직이죠?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실 방향이 보였을 때. 저는 보였어요.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그 기도 제목이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필요한 것에 증인으로 서겠다. 끝까지. 본인들의 눈빛이 흔들려서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접지만 그렇지 않고 원한다면 끝까지 가서 심부름하겠다. 그게 제 일이구나. 이게 전 누리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오직의 축복이 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왜냐하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잘 몰라도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24시간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우리의 산업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